저희들이 난세에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난세에 또 드러나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마치 그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보이시는 게 뭘로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행운의 부적처럼 럭키참으로 생각하는 물건들이에요. 네잎클로버는 이렇게 아시죠? 발견하면 행운이 온다고. 저기 고양이는 저게 마네키네코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행운이 따른다고 여긴다고 그러네요. 네. 저 말굽새는 그 기원이 잘 분명하진 않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저 반달 모양의 신을 숭배하니까 또 그 지역이 크레센트라고 해가지고 옥토가 이루어져 있는 그 땅의 모양이 저 쉐입이에요. 달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행운을 가져오는 그렇다라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고요. 저기 위에 그 털 달린 게 뭔지 아세요? 토끼발이에요. 토끼발. 영어권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귀신을 쫓아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닌다고는 엽기적이죠. 이렇듯 징크스 못지않게 행운의 부적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에 빨간 팬티 입고 가면 이긴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을 입고 출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허참이라는 허재라는 농구 선수가 자기가 선수 시절에는 빨간 팬티를 안 입었는데 감독이 되고 나서는 꼭 경기 나갈 때 빨간 팬티를 입고 나갔다고 어디 예능 쇼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키워드를 행운의 부적이라고 정하고요.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 사사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한 비운의 제사장의 가문의 엘리의 가문의 몰락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행운의 부적처럼 다루어서 어떻게 패망해 가는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독은 1절에서 13절까지 저희들이 하겠는데요. 전에 옛날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징크스를 믿거나 아니면 행운의 부적같이 럭키참을 가지고 다녀본 적이 있으시다 하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두 번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나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사사로 섬기던 그때에 그가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는 헛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 오늘 저자가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렇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의 명성이 익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이 3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 남북한으로 치면 저 함경북도 저 끝에 지역에 되는 단 지역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최남단의 끝까지 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라고 기록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렇게 활동이, 사역이 영향 있게 이루어지는데요.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가 그리 사역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어수선하고 흉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는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블레셋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자는 블레셋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지를 찾아보고요. 한번 그 패배한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패배한 원인들 그 세 가지를 다 하나로 답을 해본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무지, ignorance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그들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또 안일함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주전 13세기 이후에 지중해 쪽에 그 해안 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가나안 땅의 남서부 지역의 옥토, 블레셋 평야 지역에 거주하고 정착했던 민족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당시에 그들은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정복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존하면서 사사 시대의 긴 400년 이상의 시간들, 또 그 후에 또 열왕의 시대까지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은 그런 표현이 있었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을 치려고 대적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맞추어서 진을 정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레셀의 곁에 진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고 나오는데요. 그 아벡은 블레셋 평야의 북쪽입니다. 아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걸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북쪽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팽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보려고 나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섰던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으면서 패전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결과는 그렇게 놀랍지 않은 결과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높은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지역의 많은 족속들 가운데 유일하게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제철이라는 게 뭐예요? 철기로 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농기구도 만들지만 철기로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와가지고 철기로 되어 있는 어떤 모든 것을 수입에다가 쓰려고 하면 다 걷어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40년간이나 한때는 압제를 당했던 역사가 있어요. 사사 삼손 때 잠시 삼손의 영향을 통해서 잠시 해방되는 그런 블레셋의 족속들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그런 창과 같은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으로 그들을 맞서고자 했는지 알다가는 모를 일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교만과 안일함에서 벌어진 블레셋 적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는 어떤 치기에서 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어서 그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으로 인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1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것을 힌트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의 전반부가 그거예요. 아주 좀 혼동스러운 구절이에요, 이게. 1절의 전반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마치 이 구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서 싹으라고 해서 싹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본문 전체를 읽어나가다 보면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은 사실은 앞에 장 3장을 결론 짓는 구절이니까 그 앞에로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암시해 주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누이 제가 이 사무엘상을 다루면서 말씀드렸죠.
암시하는 복선이 여기저기 깔려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비교해 주고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블레셋을 치러 나갔는데 이거는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예.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지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무슨 착각을 하고 그들이 나가서 싸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패배하고 있는 것이죠. 패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구절의 어느 구석에서도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전반 보면 딱 나오고요. 예. 하나님께 자문했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 아무 말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예.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정치적으로 그들이 작당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나가서 싸운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자기들의 교만과 안일함을 가지고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치장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안일함을,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가려주는 도구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리라고 착각하시면 아니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내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치기를 부리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모습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 아리고 엽죽고 간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유에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그저 자기 입술을 통해서 나오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뭐예요? 미신이잖아요. 미신, 우상숭배, 그리고 말씀에 대한 타협이잖아요. 이게 그들이 불러온 무지의 병입니다. 1차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이렇게 패배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후퇴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지금 뭐라 그래요? 이 패배의 원이 어디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때문이래. 지들 때문인데. 하나님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진단이 됐으면 왜 안 도와주셨는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그건 좀 더 나은 생각이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작당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야, 얼마나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예? 하나님을 전쟁터에 모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당연하게 승리겠죠. 그러니 얼마나 멋있는 전략이에요. 멋있는 믿음의 표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너무 기발하다, 좋다, 우리 믿음대로 그리 하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그래서요, 실로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실로에서 그곳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일조한 1등 공신은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작당하여 성공적으로 이 일이 가능케 한 사람들, 이 현직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언약궤가 진중에 와 있으니까 승리는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의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외치며 난리 법석을 떨으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함성이 요란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기가 충전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을 찌른다는 표현이 이때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함성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은 이겼다, 이제 이긴 거죠. 이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길 줄을 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백성들도 이젠 우리도 죽었구나 라고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 힘이면은 복수예요. 하나님인데 이름이 복수라 이방 신들을 모시는 사람은 자기들처럼 여러 명의 신을 이스라엘인들이 믿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전에 대제국인 애굽을 쳤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그 명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신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상숭배하는 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언약궤가 진중에 와 있으니까 자기들은 진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발상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반전이 이루어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서로 말합니다. 이걸 쉽게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보면 야, 어차피 우린 죽었는데 가지 거 죽은 목숨 그냥 죽기대로 싸우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간이나 종살이를 시켰는데 그 바보들 같이 우리도 그들의 종이 돼서는 아니다. 어차피 죽자. 이렇게 하고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이죠. 차라리 죽자 하고 적의 진영으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신이 있는 곳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두 진영이 기대하는 정반대로 전쟁이 끝나버렸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패망하고 만 거예요. 3만 명이나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 숫자가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요, 창과 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폭탄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난 숫자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언약궤를 지키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패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아유 난 다시는 교회 안 나가 이러실 분들 많을걸.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났을까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미신 때문에 그렇죠. 미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전쟁터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온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실로에 전에 계신데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예?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소중하게 다루라고 뚜누하게 그렇게 율법 가운데 그들에게 가르치셨건만 그 살벌한 전장터로 자기들이 그냥 가가지고 끄집어 끌어낸 거예요. 소환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행위를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아무 데서나 외치려고 마치 금방망이처럼 휘두른다고 우리가 축복이 된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아니라고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중심의 기쁨을 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언약궤를요, 행운의 부적점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원할 때 지켜주고 바랄 때 싸워주고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으니까 십계명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도 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도 신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뜻 이 우상 만드는 거에 이 배제가 마치 다른 신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조차도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 실수가 바로 그 실수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다른 신을 형상화시킨 게 아니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약궤만 전쟁터로 끌고 나아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싸워서 승리케 하실 거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쩍을 안 하셨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워둔 어떤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을 꽤 맞추려고 하는 짓을 멈춰야 합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그런 행동들은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성의 깊은 곳에 미신이 있기 때문에, 미신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어겨서는 아니 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언약궤를 끌어내므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정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삶은 잠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모든 게, 인생의 모든 게 걸린 문제처럼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사화복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 아픔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행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만 연연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늘상 내 잘못만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다 당하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으셨나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다 이놈 저놈들이 그냥 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하셨나 봐. 다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래. 저도 꽤 좋은 사람들 내 주위에 많은데 그래도 아프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살지 말라는 하느님의 기대가 그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미신을 믿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최우선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라보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알지 못했어요. 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무지입니다. 그 전쟁터에서요,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베냐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죽으라고 내달려가지고 실로까지 달려서 온 거예요.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이 베냐민 사람이 뭐 옷은 찢어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왔으니 사람들이 붙잡고 물었을 거 왜 그러냐. 전쟁에서 졌다. 3만 명이나 죽었다.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임을 당했다. 언약궤도 빼앗겼다라고 말을 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을 잃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3만 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뭐 언약궤를 빼앗긴 거는 둘째 치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하스가 죽은 거는 둘째 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선 다급한 게 자기 가족이잖아요. 예. 그 통곡 소리가 온 성읍에 들리니까 그때 엘리가요. 보통 엘리가 어디에 있었죠? 전에 옆에 문에 있었잖아요. 사무엘을 길러가면서 있을 때 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현직 제사장인 두 아드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전을 안 지키시니까 그 노인네가, 은퇴한 노인네가 전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에 여기 저자가 보니까 길가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있는데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떨림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엘리가 두 아들놈들이 전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언약궤를 빼가는데 율법에 잘못된 것을 이 엘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사단이 났구나, 큰일이 났구나, 뭔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직감적으로 나와서 길에서 전에서 있지 못하고 길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뭔 일이 날 줄 알고. 그런데 막 함성 소리가 백성들이 울고 통곡이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떠드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때 이 베냐민이 사람이 뛰어온 거예요.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망했습니다.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엘리가 그 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즉사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엘리의 가문에 불어닥친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 전쟁에서 졌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자기의 남편은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놀래고, 그러니까 해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직 날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해산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를 낳긴 낳는데 애가 나오니까 애를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쳐줘요. 그러면서 그냥 숨을 거둡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이가봇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듣게 되고 누가 부르게 되죠? 엘리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소문을 누가 들어요?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겠죠. 저자가요, 엘리가 죽은 이유를 그가 나이가 많았고 몸이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뚱뚱해서 그랬다고, 넘어진 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가 98세였고요. 눈도 보이지 않고 역시 뚱뚱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오래전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준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34절을 보시면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처소 하나님의 전에서 벌어질 아주 황망한 일을 볼 거라는 거예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자세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다라고 밝혀주고 있나요? 3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엘리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 못해서 두 아들들을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반대 역할입니다. 엘리가 사실은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행하지 못해서 두 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두 아들을 감싸버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두 아들이 율법을 어기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사실은 그거를 처단했어야 됩니다. 그가 맡은 임무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니었죠. 사사였습니다. 판사였어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정을 가지고 그걸 처리를 못한 거예요. 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임무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엘리가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말하는 거죠. 뭐 그것만이었나요? 회막문에서 순종하던 여인네들을 가늠한 사건도 그냥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가문의 죄상,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몰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엘리와 그의 가문이 말해주는 것은 그 엘리가 그 사사시대에 그렇게 나쁜 가문이어서 그 하나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따위였고 이스라엘의 백성도 그따위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더 이상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한 전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옳소 그러고 그냥 제사장이 그럼 내가 가서 가져오지 모셔오지 이렇게 됐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팽배해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언약궤를 모셔와서 전쟁을 싸웠던들 승리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좀 부당하신가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들이 하는 꼴이 부당하지 하고 얘기하면 그럴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쳐 죽일 놈들 있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가문의 몰락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뭐 주시는 요술램프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시라니까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얼마나 큰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아주 불순하죠. 아주 불순하죠. 이게요, 그 믿음의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그 불순함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그리한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저 세상에서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능력을 발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보이는 것이 그런 까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영광 속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어떤 휴대용품이 아닙니다. 무슨 행운의 부족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잘 행했던 그들을, 그 무리하기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엄청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의 믿음은 믿음이 많은 게 아니라 교만과 안일함이 많은 자들입니다. 미신을 맹신하거나 말씀을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뜻에 맞춰 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무작정 하나님을 내 필요한 곳에 써먹으려고 그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필요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갈급해해.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본성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면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잘 될 때만. 그래서 안 되면 힘든 거고요. 안 되면 기도도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잘 될 때만 우리 하나님인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는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의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우리의 자녀의 취직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알선해주는 브로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화 한 통이면 즉시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출장 심부름꾼도 아니죠.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심정에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주권자, 구원자로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타협인 거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비운의 제사장 엘리의 가문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실패를 보시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 예.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겸손히 갈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함성처럼 외쳐댄다고 그래서 안 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령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50대 50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아니요. 그냥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죽었구나 하고 싸웠는데 이겼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이렇게 해석하겠죠? 예?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 잘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님을 먼저 인정해 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의 문제들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죠.